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 어떻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종자로 다시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 랍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다른 답변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얘기를 못하도록 아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증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소위 진실로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이 진실로를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2번이라는 숫자를 증언의 숫자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실로를 반복하시는 것은 아주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한 칭호로, 인격적 칭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 아멘이시오,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오. 거기 보면 아멘이라는 말을 하면서 본인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또한 아멘이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진실, 믿을 만한 것,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절대적이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할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지만 이 거듭남은 죽음을 전제하지 않을 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 부활이 없습니다.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단코 부활은 없습니다. 오직 죽은 사람만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죽음의 의미를 이 시간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죽는 것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소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던 신앙 본능과 그 마음속에 기록했던 본능적 사랑의 법이 다 죽었어요. 사랑의 법이 죽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 절대 자유는 사라졌어요. 이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네가 어찌하여 먹었느냐고 물었을 때 아담의 대답은 참 놀랍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책임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안 주셨더라면 제가 유혹을 받을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 왜 그 여자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두 번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고, 두 번째로 저를 유혹한 것은 저 여자가 유혹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은 빠지고 하나님과 여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보냅니다. 다시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째서 먹었느냐? 똑같은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뱀을 만드셔서 저 뱀이 나를 유혹하도록 했습니까?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역시 자신은 빠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던 본능적 사랑의 법이 망가졌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 제 죄를 아버지에게 다시 맡깁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본능적으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두 사람 다 동일하게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먹는 날에 죽으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는 그날 죽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죽었습니다. 비록 그가 적어도 900년 이상을 살았다고 봅니다. 900년 넘는 세월을 더 살았지만 생물학적 죽음, 목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만이 아닌 그의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날 그 시간 이후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더듬어 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비록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죄는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죽게 된 아담, 그리고 마땅히 없어져야 할 죄의 결과, 그 죄와 함께 하나가 된 아담은 그날 죽어야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죽어야 마땅했던 아담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장차 흙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연장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삶은 연장되어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이미 그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죽어야 할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바로 그날 요한계시록 13장 8절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양은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날 그 양이 죽고 양이 남겨준 그 피 묻은 가죽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덮으셔서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가리우셔서 용서하셨다는 증거를, 영수증을 그들에게 입히셔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왜? 다시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그들을 이제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만드셔야만 했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았다면 그들이 범죄의 결과를 가지고 계속 늙고 병들고 그리고 계속 살아야만 했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망가진 그의 육체,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피로 회복하시고 그리고 다시 창조하셔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본래 상태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죄값을 갚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보증으로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1절에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를 자기 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때 그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유전자로,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서 자기의 몸과 같이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거듭거듭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소망이요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본래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부활을 가지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뭐가 죽어야 합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줄이면 사랑의 법으로 바뀝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첫째부터 넷째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계명입니다. 그 중에 어떤 계명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의 말씀대로 하나도 1.1획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으로부터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들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